우리 인사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서 떨어진 그 돌을 가리켜서 운석이라고 합니다. 운석. 몇 년 전에 전라북도 고창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서 운석이 한 30개가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또 몇 년 전에는 우리 이웃 동네인 진주에서 무려 20kg짜리 운석이 발견이 됐어요. 51세 되신 김모 씨가 등산을 가다가 평소에 늘 이렇게 자신이 왕래하는 등산길인데 그날따라 개울을 보는데 없었던 돌이 하나 거기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전문가가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등산을 갈 때 뒤꿈치만 보지 말고 좌우도 한번 보시고 이상한 돌이 있으면 010-9246-0685 저한테로 신고를 하시길 바라요. 이 진주에서 발견된 이 운석이 그 가치가 1억 1천만 원으로 이 돌 하나가 이 시가가 1억 1천만 원으로 그게 가격이 나왔어요. 너무 귀한 돌이고 희귀한 돌이기 때문에 경상대학교 지구환경공학과 인큐베이터 안에 이 돌이 지금 보관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운석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운석 하나를 발견하고 주우면 그냥 일확천금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마 이 운석이 분명히 학술적인 연구 가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볼 수 없는 돌이 맞기 때문에. 그러나 이 운석이 어떤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학술적인 연구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운석이 생명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라고 해요. 운석도 귀한 돌이지만 운석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학술적인 가치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유일한 구원자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석 하나를 발견하면 일확천금을 손에 쥘 수 있잖아요. 리빙스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옆 사람 격려합시다. 운석은 못 발견하더라도 예수는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얻는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중에 한 교회, 이 4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오늘 한국교회 모습도 보이고요. 우리 산창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자,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요,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는 죽은 교회다. 주님이 4대 교회를 그렇게 평가하시고요, 진단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도 참 슬픈 일이에요. 아버지가 죽었다, 어머니가 죽었다, 자식이 죽었다. 참 슬픈 일이지요. 근데 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것은 더 슬픈 일이에요. 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것은 슬픔의 차원을 넘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불행인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가리켜서 죽은 교회라고 이렇게 진단하시죠?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계속 주목하시고 관찰하셨는데 거기 살아있다는 증거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사대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사대교회를 계속 관찰하셨어요. 계속 주목하셨어요. 왜?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기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드디어 평가하시고 진단하신 겁니다.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뭐라? 죽은 교회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면 그 평가는 정확한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 판단은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다시 보십시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주님이 뭘 가지셨어요? 7 별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1장 20절을 보십시오. 1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 7 촛대 7 별을 말씀하잖아요. 7 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교회는 그 7 별은 7 교회의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오랫동안 주목하시고 오랫동안 관찰하셨어요. 그 교회 사역자가 죽었어요. 지도자가 죽었어요. 목회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요, 리더십, 주의 종, 목회자, 그 교회를 책임지고 리더하는 목회자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그 교회를 가리켜 죽었다고 하면 그 평가는 정확한 거예요. 사람의 진단은 잘못될 수 있거든요. 사람의 판단은 미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판단과 평가는요, 1.1획도요 잘못됨이 없어요. 왜 사대교회를 죽었다고 말씀합니까? 살아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행위가 있습니다. 꼬집으면 감각이 살아있어서 아프잖아요. 아픔을 느끼잖아요. 옆 사람 꼬집어 보세요. 혹시 죽었나 살았나.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꼬집으면 아프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피곤하면, 과로하면 피로함을 느끼잖아요.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이게 다 모두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역동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를 보면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 감각이 없어요.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역동적인 모습, 행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은 교회라고 그렇게 평가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왜? 그 교회가 주님 당신이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살아있질 못하고 죽은 교회라. 그 죽은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여도 사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죽은 교회가 사대교회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우리가 특정하게 어느 교회가 죽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사대교회에도 성도들이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를 했겠죠. 우리처럼 모여서 찬송도 불렀겠죠. 그러나 그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자기 교회가 죽었다는 것조차도 몰랐잖아요. 주님은 근데 그 교회를 죽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똑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산창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죽은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우리 살아있는 줄 아는데 주님이 만약에 우리 산창교회를 보고 산창교회 너희를 보니 죽었구나 야 이러면 우리 교회가 불행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은 것보다 더 불행히 교회가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 같아. 터가 무너지고 기둥이 무너지면 세상 나라가 소망이 없어요. 그럼 교회는, 세상은 죽어도 교회는 살아있어야 돼요. 저는 청년회 때에 오랫동안 그 투병 생활을 한 그런 좋지 못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살부터 29살까지 10년 동안 제가 투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내가 병이 드니까요, 나도 참 고통스럽지만 옆에서 병수발을 하는 아내가 참 불행해요. 저희 아내가 참 고생을 했어요. 저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병들어 골골하는 신랑을 수발하느라고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들면 병든 그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병든 그 남편이나 아내를 수발하는 가족들이 다 부담스럽고 다 고통스러워요.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병들면 목회자 자신도 불행하지만요, 교회 전체가 불행하게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병든 모습을 보이면 처음에는 교인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도 하겠지만 그 투병 생활이 길어지고 약한 모습을 계속 드러내고 보여주면 성도들이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 부담감이 급기야는 거리감으로 이렇게 작용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산창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해야 되겠다. 약한 모습 보이지 않아야 되겠다. 자리에 들어눕는 모습 보이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몸 관리를 많이 하고 건강 관리를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착해요. 사역 일정이 무척 바쁘고 참 고단하지만 그래도 고단하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고단함에 내 자신을 맡겨버리면 감당이 안 돼요. 고단해도 계속 몸 관리하고 운동하고 다시 기운을 내고 그렇게 건강한 모습을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면 우리 주님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하시죠.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잖아요. 이 교회의 주인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이 교회 주인이 아니,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고 이 교회 주인이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교회가 영적으로 죽고 교회가 영적으로 골골하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인 되신 주님이 마음이 부담스럽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약한 모습 보여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한숨 짓게 만들거나 탄식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활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하시죠. 교회가 건강성을 잃어버리면 모양은 교회처럼 보일지라도 그 시대 속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자기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나요? 병든 사람은 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어도 병들어 누우면 자기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강해야 되고 건강한 교회임을 알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모습을 드러내면 어떤 행위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네 교회가 살아있네 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목적을 지향하고 달려가면 그게 바로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이번 겨울에도 우리 성도님들, 어린이부터 청소년들, 청년, 우리 시니어 멤버들까지 없는 시간, 없는 재정 내에서 열방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셨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어제 저녁에도 얼마나 날씨가 추웠습니까? 어제 저녁에 날씨가 그래 추운데 우리 청년들이 합성동 여기 청년들이 길거리를 설고 다니는데 거기 가서 1시간 동안 추위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전도지 뿌리고 예수 복음 외치고,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멘. 오늘도 우리는 오후 예배 시간에 여기서 예배하지 않고 지역의 미자리 교회를 다 찾아갑니다. 미자리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목사님들의 자존감이 다 무너져 있어요.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 나으니까 우리가 가진 좀 나은 것을 가지고 가서 위자료교회를 찾아가서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소망을 심어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다 뭐냐면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노래를 듣다 보니까요, 살아있네, 살아있어 유행가가 있더라고요.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쿵따라 닥다 쿵따 살아있네, 살아있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 그런 섬김, 그런 나눔, 그런 배려,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많이 보일수록 주님은 그 교회를 가리켜서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사대교회처럼 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교회로 끊임없이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대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대교회를 딱 보시고 이거 죽었네. 그리고 주님이 그 교회 촛대를 옮겨버리신 것이 아니고 다시 그 교회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주님이 죽은 사대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뭘 받고 뭘 들었을까요? 십자가 복음이죠. 너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너희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너희가 듣고 받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라.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 죽은 너희가 살아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누가 병들어 금방 죽을 것 같아도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려내려고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죽었어요.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다시 그 교회를 살리시려고요 주님이 노력하세요. 그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사대라고 하는 그 지역에, 얼마나 험악한 그 지역에 누군가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고초를 당했을까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했을까요? 그것을 깨닫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안타깝고 슬프지만 죽은 자는 가치가 상실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을 파고 묻어버립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너무 귀하고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너무 귀하고 자식이 살아있을 때는 너무 귀하지만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자식이 죽으면 가치가 상실돼요. 생명이 꺼졌어요.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땅을 파고 묻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영적으로 죽으면 매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주님은 촛대를 옮겨버리시죠. 아멘 해드리겠어요? 아멘. 근데 주님이 참 죽은 사대 교회를 죽었다고 진단하시면서도 살려내시려고 주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이게 목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불행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대교회가 주님이 부여하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참 풍성하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죄 짓는 그 적시로 그냥 심판해버리지 않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사대교회가 죽었다고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그 교회를 살려내시려고요.
그냥 냉정하게 촛대를 옮겨버리시지 않고요, 그 교회를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거두시고 죄를 짓는 그 적시로 우리를 다 심판해 하신다면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고 경고하시면서 만일 너희가 회개하고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고요. 주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영적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려 주시는데도 그래도 그 기회마저도 그들이 거절한다면 주님은 도둑같이 오시고 끝내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 반드시 도둑같이 앞으로 오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절정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입니다. 한때 우리가 뭐 굉장한 열심이 있어도, 한때 우리가 엄청난 충성과 헌신을 했어도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있는 자의 모습으로 서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건 갑자기 오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도 혹시 우리 집에 도둑이 오실까 봐 문을 2중 3중으로 걸고 잤다. 1차 지난번에 허술하게 문단속을 했더니 도둑이 귀신같이 알고 와서 1차 신방으로 오셔가지고 귀한 걸 다 들고 가셨어요. 우리 집에 다시 오셔도 들고 가실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또 들어오실까 봐 2중 3중으로 그냥 도둑이 오실까 봐 문단속을 하고 그렇게 자요. 도둑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갑자기 오실 겁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깨어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는지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야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4절 말씀을 보십시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천만다행히도 그 교회에 남은 자가 몇 사람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죽은 것 같은 그 교회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몇 사람이 남아있다. 천만다행인 거예요. 정말 다행스럽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이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 주님이 그 교회에서 촛대를 완전히 옮겨버리시지 않은 이유는 그 남은 자 몇 사람 때문에 주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 거죠. 그 합당한 자들 때문에 주님은 심판을 보류하시고 그 교회를 기다려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어느 시대나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 몇 사람만 있으면 심판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의인 10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10사람만 있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하나님이 멈추셨을 겁니다. 바벨론 군대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을 했는데 패망하기 전에 예레미야서 5장에 보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 길거리를 왕래하며 의인 한 사람을 찾지만 내가 찾는 의인 한 사람이 없도다. 그러므로 바벨론 군대를 밀고 들어와 예루살렘을 끝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한 사람만 있으면요, 주님은 심판을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 앞에는 죄인 1000명, 10,000명보다 의인 한 사람이 더 가치가 있어요. 악인 10만 명보다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 더 소중한 거예요. 왜? 의로운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은 심판을 멈추시거나 심판을 보류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다윗의 이새의 아들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막내 아들 다윗이, 그것도 잔치에 초대도 받지 못한 그 막내 아들, 밤에 들판에 형제들의 양떼를 맡아서 밤이슬을 맡고 있는 그 말째 아들, 그를 불러왔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감동 주시기를 이가 내 마음이 아파한 자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멘 해드리겠어. 아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그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다윗을 넘어뜨렸습니까? 다윗을 해칠 수가 있었습니까? 절대 불가능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산성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왜요? 당신의 마음이 합한 자니까요.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요,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해도요, 교회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의 아픈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요, 그 교회를 소망의 등대로 삼으시고요, 그 교회를 통하여 지역과 민족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시인 서정주님의 시 국화옆에서라는 시가, 유명한 시가 있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이런 봄부터 수족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유명한 시 아니에요? 이 식귀절을 읊을 때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일어나요. 이 땅의 한 교회를, 주님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피 흘리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고, 무엇을 위하여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하셨는가? 무엇을 위하여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만 했는가? 이 땅에 당신의 교회 하나 세우시려고요. 여러분, 교회는 귀합니다. 교회는 귀합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와 희생과 헌신과 그 수고가 있어서 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그저 그렇고 그런 교회로 가는 세월 속에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충분하게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런 교회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 그 교회에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유지하고 달려갈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다 시인해 주시고 우리 손 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씌우신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3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16년 목회했어요. 미국에서 10년 목회해서 여기 와서 지금 9년째 목회하고 있어요. 짧은 세월은 아니지요. 서울에서도 상당히 많은 교인들을 상대했어요. 미국에서도 아주 많은 교인들을 상대해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고 있어요. 저는 바람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때가 되면 주님 날 오라고 부르시면 나는 주님 앞에
서야 될 겁니다. 여러분도 때가 되면 그 주님 앞에 함께 서야 될 겁니다. 그날 다른 거 바라지 않고요. 서울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그 많은 교인들, 미국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그 교인들, 오늘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말고 주님 앞에서 저를 시인해 주시면 그것이 저는 최고 영광이죠. 여러분이 저를 시인해 주시면 저는 또 입 닫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도 시인을 하지요. 주님, 저 집사님이요,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헌신하셨어요. 주님, 저 장로님이요, 주님, 저 권사님이요, 진짜 이렇게 교회를 섬겼거든요. 저도 시인하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은 저를 시인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을 시인하고 우리의 시인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동시에 갑오식기로 다 시인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고요,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함께 깨어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함께 달려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